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가늠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연결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에게? 너희에게. 너희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자거든요.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에 나는 11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하나이다. 나는 한 주간 동안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하나이다. 자기가 의로운 걸 드러냈어요.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통곡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엇을 비웃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불의의 재물을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자, 보세요. 불의의 재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의의 재물을 세상 재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의의 재물이 어떤 게 불의의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죽으신 게 불이야. 그 값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그것을 돈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지 하나님의 속전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속전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올 때 이런 생각하지 않느냐,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종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뭐 다를 거 없어요,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사랑하느냐?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율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육체의 법.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룰 수 있는 이것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아주 비웃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누가 예수님을 비웃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존재들.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만희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면서 자기
것으로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잘못 해석해서 전하는 거예요. 사실 신천지에서 비유법을 전하는 거는요, 일반 교회들보다는 죄송하지만 낫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끝이 달라서 그렇지. 중간의 비유법은 일반 교회들보다 낫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장로교 이단이다 그러는 거예요. 장로교 이단이다. 왜 이단이냐?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없는 사도신경에서 이단이라고 떠들고 다녀요. 네.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받아서 방언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방언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방언하는 자들을 뭐라 그래요? 저놈 자식들 술 취했다고. 대낮에 술 먹고 햇소리 한다고.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야. 누가? 바리새인들. 근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특별한 존재들이 따로 있는 줄 알잖아요, 우리는.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도대체? 바리새인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리새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유튜브가 하도 많은 것을 내보내다 보니까 잘못된 것도 있지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떤 큰 교회에 목사님이 선교를 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런데 장로님들이 안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아,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그래서 쪼개진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웃자 예수님이 이제 다른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누가 너희가 누구예요? 바리새인.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 자기 옳을 대로 살아가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옳다 하고 말하지만 너희 마음을 누가 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는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높임을 받으려고 그래요? 사람 앞에서. 결혼하면 부부싸움이 거기서부터 일어나잖아요. 높임을 받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높임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자기 말에 이염을 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말에 정체성을 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높임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저 하늘 이염에서 멀리 떨어져서 뛰어난 척하는 거야. 그 어디 이 땅에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존재예요. 누가 그래요? 누가? 구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죠. 네, 제사를 똑같이 드렸는데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때려 죽여버렸어요.
이건 모른 척하고 있는 거, 모른 척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벨의 피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랬잖아요. 아벨의 피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래요.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아무리 아닌 것처럼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그러면서 뭐냐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이르되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여기 옆에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아요. 그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뭐예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쉽지 않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게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사람인 줄 알고 사람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를 어떻게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장황하게 나옵니다. 2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래요. 어디에 앉았대요? 모세의 자리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어떻게 사람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는 안 지고 가는 존재야.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야.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자리에 윗자리에 앉는 자,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 가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왜요? 너희 선생은 하나이기 때문에. 선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그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또한 지도자라고 칭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도자라고. 무슨 뜻인지 잘 아셔야 돼요.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게 돼야 돼요.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배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요한의 때가 지난 상태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 그래, 율법과 선지자가 뭐냐, 이게 율법. 율법이 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짐승에게 먹이를 주거나 방목을 시키는 게 율법이에요. 짐승이 뭐예요? 짐승이 죄인을 가리킨다 그랬죠. 죄인에게 너는 죽어야 된다, 너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 라고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에요. 선지자는 미리 말하는 자잖아요. 영감을 받은 자. 즉 영원한 것들을, 사람의 생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누구예요? 요한은 여호와께서 총회하시는 자라 그랬어요. 요한은. 근데 요한의 때까지라. 다시 말하면 요한이 묵배임을 당한 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우리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설교 중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요한이 목을 배임 당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죽는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인은 죽어야 한다. 죄를 통해서 살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전파하고 있는데,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어디로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엇이,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물질 가지고는. 그러면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처음으로 한 주간에 그냥 마태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또 요한복음까지를 3번 읽은 것 같아요. 계시록까지는 한 번 읽고, 그리고 복음서는 3번을 읽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지
너무 감사했어요. 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예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침입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침입하신 거거든요. 그럼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는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이 땅에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이루면 너희 기쁨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하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뒤집어 씌웠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자로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박사학위를 받아도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로 침입한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아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져 나가는 것. 한 획이 뭘까요? 하나 또는 첫째, 풍부히, 오직 이런 것이거든요. 한 획이 떨어져 나간다는 게 뭐예요? 뿔과 같은 것이거든요. 획이 뿔과 같은 거. 꼭대기 부분이에요. 꼭대기 부분. 꼭대기 부분 누구예요? 뿔이라고 우리가 보잖아요. 꼭대기 부분 하면. 네.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뿔이 뭐예요? 그럼 한 획이 뿔인데. 이 한 획이 떨어짐보다 온 세상에 없어지는 게 더 쉽다 이거예요.
한 획이 떨어지는 게 뭘까 그러면? 예?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지는 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겠다. 예. 그러니까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쉽다 그러셨어요. 율법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떨어뜨릴 수 없다. 예수를 죽일 수 없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여도 사는 거예요. 이분은.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분은 사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고 죽이신 것 가지고 우리 주님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거 걱정하잖아요. 그 환상을 열어서 그걸 보고 우리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분이 그 아픈 곳에 계시나요? 그분이? 아니잖아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 18절에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이거를 정말 잘 다뤄야 되는데 이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간음하면 되냐?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거든요.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게 누구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게. 네. 우리 선교사님이 대본 알아맞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만 이 말이 통하는 거예요. 네. 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가 간음함이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자기 아내가 누구냐 이게 자기 아내가. 아내가 여성이고 부인인데 기놈아 되는 원인이 되다. 일어나게 하다. 끌어내다.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걸 구원자이신 걸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잖아요. 그죠? 하나 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그전엔 처녀였었어. 처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와 하나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성경은? 그 아들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만 이 말이 통한다니까. 근데 아들이 된 사람이 아내가 누구예요? 그럼 아내가. 그래 성령이라니까요. 성령을 모르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가 누구예요? 다른 데가 누구예요? 다른 데가. 네. 율법,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 이게 간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릇 여기 원래는 남편에게 버림당한 여자예요. 남편에게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 남편 누구예요? 남편. 에? 성경에는 이 남편이라는 이 단어가요.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왜 여기서 남편에게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말씀하셨는지 알아야 돼요. 간음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십계명에 이야기하는 걸 우리는 윤리적인 말씀인 줄 안다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사람에게 하는 건 줄 알아. 사람끼리 하는 건 줄.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누가복음 18장 20절에도 한 사람이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 내가 어릴 때부터 다 했어요. 그러잖아요. 자, 이걸 아셔야 돼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 조체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결혼을 했으면 하늘의 것과 복음과 하나가 됐으면 율법의 것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세상의 것으로 욕심 부리지 말아라. 이 이야기예요. 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산상수훈에서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그래요. 음욕이니까 뭐예요? 여자를 이렇게 품고 사는 게 간음하는 것이다. 그것도 물론 간음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껏 이야기하시는 분이겠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의 모든 이야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 것 이야기하겠냐고요. 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보세요.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땅의 이야기를 해도 알아먹지 못하는 너희에게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면 알아먹겠냐? 그러시잖아요. 근데 땅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땅의 이야기를. 땅의 이야기를, 어디 이야기를 땅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이야기를 땅의 말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네.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늘의 이야기를 땅의 말로 해도 못 알아먹는데 하늘의 이야기만 하면 네가 알아먹겠냐? 이야기예요. 비유로 내가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먹는데 네가 알아먹겠냐 이거예요. 네. 자,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2장 20절 이하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 속에서 뭐를 취했다 그랬어요? 갈비뼈를 해야 돼. 누구를? 여자가 뭐 하는 자예요? 돕는 자를 줬잖아요. 돕는 자를 줬어요. 돕는 자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아담은 유국이잖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지. 세상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여자는 뭐 하는 거예요? 여자는 돕는 자라니까, 돕는 자. 그 여자의 후손이 누가 도왔어요? 성령이 도왔잖아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 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이거 들을지 어떻게 들을까 걱정된다니까요. 여기 와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해결이 되겠지만 그냥 한쪽 말만 듣고 엉뚱하게 생각할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솔직히. 네. 자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오는 자들을 교회가 그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세상의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얘기해가지고 온전하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간음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 해가지고 온전하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버림을 받은 남편에게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라 그랬죠. 자, 그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가 누군지 가르쳐 드릴게요. 버림받은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쉽게 말하면. 네. 율법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버리셨어요? 에베소서 2장 15절이에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평케 하시고 율법은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왜? 당신이 짊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혼한 거예요. 버림당한 여자예요, 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간음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간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성경 볼 때 말씀드렸죠.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 극동방송에 성경의 고수를 찾아서 하는 방송에서 그걸 보면 어떤 분은 성경을 눈으로 빨리 읽어야 된다. 어떤 분은 읊조리며 읽어야 된다. 어떤 분은 큰 소리 내서 읽으라 그러고. 목사님 생각은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 성령으로 읽어야만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읽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간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간음하지 않는다. 직역을 하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이 어디예요? 성경을 보는 게 은혜의 보좌 앞이에요. 기도가 은혜의 보좌 앞이에요. 예배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나를 돕는 자라는 거예요. 주가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나를 도우시면, 내가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 절대로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옳다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것이 맞는지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결정해야 돼요. 과연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에 오르면 담대히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에 현혹되어 살지 말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야기하신, 너희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을 보이라는 건 뭐예요? 능력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야 간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착한 행실을 내 이웃에게, 내 식구들에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간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르쳐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지 않는 주인공으로 살아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